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암송까지 하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도 하고 잘 알고 있지만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또한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 구절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우리가 보지 않고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one. 우리가 이 말씀은요, 6절까지의 그 말씀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 1절 말씀만큼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정말로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세요? 정말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은요, 이 글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참으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우리는요, 목자로 인정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부족함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께 지금 믿음의 고백을요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부족함이 없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느냐? 바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밤낮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요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양은요, 굉장히 고집도 세요. 그런데다가 양은요, 고집도 세니까 쉽게 푸른 풀밭에 눕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풀밭에 누이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요, 이 풀밭에 누이려면요, 4가지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 4가지가 채워져야지만 풀밭에 눕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해충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요. 또한 3번째는 자기들끼리도 평화로워야 하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요, 배가 든든히 불러야지만, 이 4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양은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불안한 요소와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요, 자유케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공격,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고요. 3번째는요, 깨어지고 뒤틀려 있던 모든 관계를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요, 영육 간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볼까요? 3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요, 우리의 영혼을요, 다시 살려주신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신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요,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요, 지금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죽어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으세요? 그렇다면요, 소생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걸까요? 분명 3절에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요, 바로 3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우리를 의의 길로, 그러니까 의의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의의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 성경에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의의 길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요? 의의 길이란 뭐냐면요, 바로 은혜를 보존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보존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은혜 주셨어요? 아멘. 그 은혜를요, 보존하는 삶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은혜를 보존하는 삶,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소명을 발견하고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 땅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 이 죄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놈의 본능이요, 죄의 본능이 자꾸 튀쳐나옵니다. 뛰쳐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악하게 행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다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악한 본능으로 불의한 행동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불의한 길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입니다. 의의 길로 가든지 불의의 길로 가든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하느님께서요, 정말 애써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불의한 길로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을요, 내가 도와줘서 살려놨더니 내 뒤통수를 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올해로요, 사역을 시작한 지 만 26년이 되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전도사 생활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장례 예배도 제가 또 참석을 할 기회가 있었고, 또한 집례도 제가 또 인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의의 길을 걸었던 성도의 장례는요, 이게 슬픈 장례식이 아니에요. 슬픈 장례 예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장례 부흥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성도의 삶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고요, 또한 그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하면서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이 연약해졌던 성도들이 다시금 신앙의 도전을 받는 장래 부흥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다 이렇게 장래 부흥회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집대자인 제가요, 정말로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제가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할 수가 없겠고,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힘들고 답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인 제가요,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치러지는 모든 천국 환송 예배는 장래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런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더워서요, 저희 집도 AC를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놔야만 될 정도로 좀 더운 날씨였어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음식이 부패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 음식은 부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계시면요,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의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요,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음을 통해 부패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말씀 붙잡고 애를 쓰심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번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뭐라 그래요, 성경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해는 원어로 무엇을 말하느냐?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 닥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참 경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요, 우리가 쉽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경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켓 가는 것이 이제 두려울 정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요, 많은 지금 인플레이션들이 지금 벌어져가지고요, 생겨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증시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또 폭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막 돈을 손해봤니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지금 들리는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바로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의 이 시간이요, 우리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세계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하루가 멀다고 치솟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요,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나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나만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비록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지금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금 말 못하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듦과 고통은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우리 모두는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우리는 솔직히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살고 싶은 의욕마저도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삶의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좀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던 진실들을요, 그때 가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이 나이와 상관이 없이요,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없이 영적인 어떤 친정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목사인 저 또한 힘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가 참 벅찹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 가운데 그 진리가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그렇게 안 보이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진실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왜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여기 SBC 전국 총회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 총회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우리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있었어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우리 한인 목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한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가주에 있는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요 월, 화, 수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남가주에 목사님들이 있고 사모님들이 꽤 숫자가 있어도요 그분들을 그 다 삼시세끼를 다 섬긴다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0명 이상의 분들을 3일 내내 섬겼더니 저희 아내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숫자 피자 서빙하는 거는 껌도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통해서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힘듦, 어려움, 고통, 싫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일지라도요, 진리가 보인다라면 그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다라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보였다라면 그 어려움,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뭐고 또 막대기는 뭡니까?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보면요 자기 키만큼 깁니다. 또한 끝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저렇게 돼 있거든요. 길을 갈 때 이 수십 마리를 함께 걸어야 하거든요. 한두 마리를 그냥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팡이를 통해서요 이 양들을 끌고 다른 목초지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놈의 양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가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 말 안 들어요. 이끄는 대로 좀 가주면 참 좋을 텐데 꼭 자기 소신껏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요 뾰족한 부분을 툭툭 통해서 툭툭 양들을 쳐가지고 본 자리로 오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양이요 말을 안 듣고 계속 소신껏 가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목자는요 바로 이 지팡이를 거꾸로 딱 잡고는요 구부러진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이 부분으로 양의 목을요 그걸 딱 걸어요. 그러고서 딱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건 상태로 그 양을 본 자리로 갖다 놓습니다. 아마 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 왜요? 자기 소신껏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목자가 목을 탁 걸어가지고는 제자리로 갖다 놓으니 아마 양은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목자가 왜 그렇게 할까요? 목자는요 이것이 얼마나 혼자 소신껏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걸 못하게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제일 가장 큰 심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심판은요,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처음에는 굉장히 길티 필링을 갖습니다.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혼낼까 봐. 그런데 한번 했는데 아무 일이 없네요. 아무 일이 발생하진 않고 있어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같은 죄를 범합니다. 다른 악행을 우리가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목을 걸어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축복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있죠.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악행을 행하는데도, 아니 어떻게 돈은 저렇게 많이 벌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저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혼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일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잠언 24장 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공의의 그 하나님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간순간 깨닫고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때론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상은 무슨 상을 말하는 걸까요?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요, 아주 거대한 상을요 차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라이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요 높여 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팍팍 살도록 해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요, 내가 먼저 행하지 말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도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의 뒷부분에 그랬죠.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 우리는 왜 내 잔이 이렇게 넘치는 경험이 없을까요? 왜 이런 경험이 없죠?
분명 말씀에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러한 넘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내 잔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잔에는요, 무엇을 부어도 그 잔이 넘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으신데 우리의 잔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넘치는 경험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대가 되질 않고요. 말씀이 기대가 되질 않고요. 교회도 싫고 다른 성도들도 싫고 다 싫어요. 짜증나요. 이 세상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모든 희망과 소망을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깨어진 잔처럼 돼 버렸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버려진 잔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잔이 넘치는 그 경험을요,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잔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에 오늘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새롭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잔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다라면, 그래서 그 잔이 넘치는 경험을 내가 할 수 없었더라면, 오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면 그 깨어진 잔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잔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산산이 깨어진 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잔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오늘 6절 마지막 절에는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두 가지의 잣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하심이란 뭐를 말하느냐? 의를 말하는 거예요.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의의 잣대만 우리에게 갖다 대시면요,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의의 잣대만을 우리를 향해 들이대신다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만 그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요, 바로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의 이 잣대를 또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요,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악행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요, 살기를 원하십니다. 손해보는 삶, 그런 삶을요,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셔서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요,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의의 길로 걷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벌써 2022년도도요, 반이 지나갔습니다. 전반기가 지나가고 오늘이 7월의 후반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을요,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이 있다라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양 같은 인생인지, 또한 나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요, 솔직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요, 우리에게요,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믿음. 그게 뭘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의 그 깨어진 잔을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를요, 여러분과 제가 넘치도록 담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주의 그 엄청난 사랑, 또 주의 그 엄청난 계획을 체험하시고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